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단순히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남태평양 한 섬에 살고 있는 회심한 어느 한 식인종이 있었어요. 이 식인종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인류학자가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 대답을 들은 인류학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현대 문명인들은 그 책을 믿지 않습니다. 이 책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식인종이 이 사람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다가,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은 벌써 내 뱃속에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냐면 식인종이니까. 무엇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식인종이 변화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잡아먹지 않을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인류학자가 저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인종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훈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양날에 가진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 아플 때 이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 이런 신비한 주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나 이거 안 맞을래요 그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낫겠습니까? 뭐 해야 되죠? 맞아야지. 주사를 맞아서 그 약물이 몸에 들어가야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혼과 및 영, 혼은 생각이고 영혼,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혼, 영혼, 마음, 이게 변화될 수 있는 거, 이게 변화돼야 새로워질 수 있는데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왔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에 그것을 보고 대답하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꼭 체험을 해야 믿는 믿음은 복되지 않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약한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은 그 기적이 사라지고 보는 게 사라지고 체험이 사라지면 약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해야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신비한적인 거, 어떤 기적 같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무조건 필요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하면 이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이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자녀 문제, 아니면 뭐 건강 문제,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목마를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을 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체험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든든히 서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만으로만 하지 말고 좋은 믿음, 복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다 건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육체가 좀 하고 힘들고 이러면 좀 허약해지고 이러면 뭐 합니까? 한의원 같은 데 가가지고 보약 한 제 지어 먹죠. 근데 여러분, 보약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약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좋잖아. 그 좋은 거
아침에도 모약 먹고 점심에도 모약 먹고 저녁에도 모약 먹고 몇 날 며칠 동안 아니 좋으니까 왜 좋잖아요.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때때로 이런 보약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건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세끼 건강식으로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죠. 보약만 이거 좋다고 이거 하나만 꾸준히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건강한 건강식이 필요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믿음, 복받는 믿음, 좋은 믿음, 어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체험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안 들 때가 언제냐?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별로 시험 안 듭니다. 누가 뭐 말해도 뭐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그냥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이 느껴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나 홍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흔들흔들하게 돼서 심하게 무너져 내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반석 같은 믿음, 복된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계속 걸쳐서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자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을 주야로 읽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이야기를 딱 말씀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 귀신이 다시 뭐가 생각나요? 예전에 있던 집이 생각이 나서 그 집은 어떤가 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청소되고 수리됐는데 비어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유 좋다 해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은 뭘 상징하고 있냐?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은혜 받는데 성령의 은혜, 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이 얘기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찾지를 못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예전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청수가 깨끗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왜 더 나빠졌어요? 왜 그 나중 형편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 안에 비우긴 비웠는데 뭘 못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걸로 빨리 채워놨어야 되는 채워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10년 전보다, 아니 5년 전보다, 아니 2, 3년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혹시?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을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히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빈집 신앙이 되고 말한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살게 돼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가르쳐주죠. 이런 말씀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다른 것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 근데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어서 조그만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만다, 넘어지고 만다.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 그 위기, 이거 딱 다가오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은 지금 다 나자빠졌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무슨 핑계를 댑니까? 신앙, 믿음,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이 잠깐 코로나 이 시기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문제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못 채웠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는 그렇죠. 말씀으로 잘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온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꼭 산삼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산삼을 딱 먹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거 한번 먹고 나간 후에 감기에도 안 걸리고 오장육부도 건강해지고 산삼의 좋은 효능이 몸을 건강하게. 예전에 어떤 TV를 봤는데 아기가 산삼을 주워 먹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막 힘이 막 세가지고 장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런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약한 부분을 어떤 기운을 돋궈주고 또 점점 더 몸을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야 그 말씀의 좋은 효능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복된 믿음, 홍수나 창수가 나더라도 능히 이기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번이나 영국의 수상을 지낸 스탠리 볼드윈이란 분은 성경은 강한 능력을 지녔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하게 작용하여 개개인의 영혼을 울려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 말씀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영혼에 신비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나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 변화되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사의 연구가로부터 아주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요, 위대한 성자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어거스틴인데, 근데 여러분 이분의 젊은 날 한번 보면 아주 방탕하고 방황한 이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변화가 된 것이죠. 방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변화시켰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가 이탈리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가 이렇게 되면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이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줬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자신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방탕에 빠져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계속하게 자기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고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이제 참회록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는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서 무슨 아기가 무슨 소리를 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 음성을 주신 것이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 성경 들고 읽어라. 성경을 들고 딱 읽는데 성경을 딱 펴진 순간 어디가 펴졌냐? 눈에 딱 먼저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네. 딱 말씀을 폈는데 무슨 말씀이?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가진 그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금까지 힘들어했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그의 마음속에 마치 빛이 막 쏟아져 내어진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방황의 긴 기간을 끝내고 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긴 것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안식을 얻을 수 없듯이 내 영혼이 주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방황하면서 살았었던 어거스틴, 탕자로 살았었던 어거스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성자로 신학자로 변화시킨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보다가 한 구절이 막 딱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은혜의 말씀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도박장을 걸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도박장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 교회 입구 설교 제목을 옛날에는 이제 교회다가 이렇게 그날 이번 주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말씀이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무슨 교회를 가냐 여기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그리고 이제 도박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럼 넌 거기 가라 난 교회를 가겠다라고 서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를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간 그 청년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분이에요. 이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때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친구는 어디 있냐? 감옥에서 그의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휩쓸렸던 친구는 감옥에 살게 됐고 말씀을 들었던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말씀이 그 청년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 복된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미국의 저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것과 같아요. 이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이렇게 먹이죠. 이 젖을 먹고 아이는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잘 먹고 잘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복된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말씀이 복받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풍파와 어떤 홍수와 어떤 창수도 이길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 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므로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이 아이들은 오로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결국 그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풍파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견고하게 든든하게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으로 암송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같이 변화시키고 복된 믿음이요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복된 믿음,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 복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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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 복된 믿음, 복된 삶으로 변화시킨다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과 같은 복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를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인할 수 어떤 것마다 되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닫혀 있었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좌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힘과 애씀과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이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반석과 같은 복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복된 믿음,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반석과 같은 복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